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사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사진들은 창립 기념주일날 10주년 10년지기 그 귀한 성도들 사진이었고, 지금은 아동부 사진이네요. 아동부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여름 성경학교에 지금 제가 사진이 멀어서 제가 저거는 지금 선교사 위로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선교사 위로회. 이거는 제2기 중보기도학교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순모임인가요? 죄송합니다. 사진이 멀어서. 순모임 모습. 순모임이면 잠깐만요. 김명배 집사님 가정에서 새가족 교육하는 거예요. 수빈이? 맞죠? 지호, 방금 지호였죠? 사진이 멀어서. 추수감사주일, 그 특세 때네요. 특세, 그죠? 추수감사주일 유병국 선교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감사 편지 쓴 거네요. 땡큐 카드. 추수감사주일 플랜카드고. 이인구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죠. 많이 본 교회네요. 위임식 아마 사진이네 보니까. 이건 뒤에서 준비하는 모습이고, 오신 목사님, 노회 목사님들이고, 이거는 12월 달에 있었던 특송 사진이에요. 이건 성탄절 우리 트리 꾸몄던 사진들이고요. 성탄 축하 행사 진행하는 모습이네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왔죠, 그죠? 앵콜이 나왔었어요. 저기 개다리 춤추는 그 사진이네요, 그죠? 여전도인가요? 권사의 여전도에. 이거 선물 교환하는 장면이죠? 끝나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지금은. 집을 꾸몄던 성탄트리 모습이고, 이거는 수료식. 유치부를 수료하고 아동부를 수료하고 중고등부를 수료하는 수료식 사진이고, 그동안 함께 했던 귀한 분들과 잠깐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고, 성경 통독 사진이네요. 현황판사. 이거는 뭐죠? 오늘 사진이 벌써 올라왔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연습하는 그 모습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저렇게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삶을, 또 귀한 섬김을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쟁터 같은 직장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돌본다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이 경제가 녹록하지 않는 가운데 걸어오셨습니까?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이 승리일까요? 과정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잘 되어야지 승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서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서는 것이 승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평강이 가득한데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소멸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가도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도 지금 다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드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때로는 순교의 길까지 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런 돈을 받거나 신분이나 어떤 것 때문에는 절대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할렐루야. 새해가 무엇이 가장 복인고 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을 정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내가 떠나고 싶지 않고 날마다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해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벌써 그런 문자가 오고 새해 인사가 벌써 많이 옵니다. 그 새해가 그 임인년, 그 두 번째 인, 그 12지의 인이 그 범호랑이를 말하지요. 그래서 벌써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받으세요. 범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벌써 이제 호랑이를 주제로 서로 뭐 인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12지가 있는데 10간 12지, 그래서 이것은 60진법이고 12지는 12진법입니다. 수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은나라 때부터 그 12지를 섰다는 기록이 나오고 한나라에 와서서는 이 12지를 수와 방위로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건 12진법이죠. 12로 이렇게 반복되는. 로마도 12진법을 썼고 오늘 우리도 이 12진법에 의해서 날마다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진법입니다. 달력, 1년, 이건 다 12진법입니다. 우리도 이 12진법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12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완전수입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기 전에 이 12지는 숫자였습니다.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을 표현하는 12지가 오늘날에도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도 지금 시간의 개념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12지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인데 자는 쥐를 뜻하는데 이 자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그 자시의 한 중간을 정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자정. 그리고 그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그때는 미에 해당되는데 이 미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가 오이고 오가 말이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시간을 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오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 12지에 의한 시간 개념을 지금 또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한자는 뜻 글자입니다. 그냥 자축해서 자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뜻하는 쥐가 있고 축이 뜻하는 소가 있고 인이 뜻하는 자축인, 인이 뜻하는 범이 있고 이렇게 뜻 글자이다 보니까 뜻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새해 인사를 할 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뜻 글자이다 보니까 그 호랑이로 또 작년에는 소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할 때
그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2년 전에는 쥐띠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쥐띠의 사람들은 이제 쥐의 특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보통 쥐띠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영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는 잘 놀라지만 되려 큰 일에는 대범한 면이 있습니다. 가정보다는 바깥 생활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쥐는 늘 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사회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벌써 막 감동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쥐띠고 누가 쥐띠인데 맞아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이렇게 막 벌써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원하는 건 올해가 호랑이띠라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 특성이에요. 호랑이는 유럽에서는 사자가 왕이지만 동양권에서는 호랑이가 왕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주위를 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포부가 거대하면 인정 또한 많습니다. 또한 타고난 끼가 많아 방황을 사서하는 면도 있습니다. 혼자 다니잖아요, 호랑이는. 여유로우면 나태해지는 타입이지만 궁핍할 때는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맞아 내가 그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떤 띠로, 어떤 호랑이로 사람을 표현하고 소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을 짐승의 형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2지 신상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지 신상 그림을 떠올릴 수 있죠. 많이 보셨잖아요. 머리는 그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이제 그 임인년이라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 해라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머리는 호랑이인데 요 목부터는 사람입니다. 모든 12지가 머리 쪽은 다 짐승이고 몸은 다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인반수, 이것이 바로 반인반수인데, 반인반수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 자녀들을 스스로 짐승처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12지는 단순히 수 개념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지금도 12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양 철학이 가미되고 민간 신앙과 샤머니즘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명론으로 사람을 결박시키는 어떤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흔히 우리 사주팔자라 그러죠. 사주라는 것은 4가지 기둥인데 연, 월, 일시. 어떻게 잘 아시냐고요? 해봤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이 해보셨구나. 여러분 꼭 서울 가봐야 서울 아나요? 저기 이 연, 월, 일시가 날짜가 바뀌는 개념이죠. 지금도 우리가 날짜가 바뀌는 그 정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날짜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사람들은 내가 병이 생기고, 내가 올해 사업이 잘 안 되고, 또는 내가 올해는 자녀가 잘 되는 이 모든 것이 유전적, 집안의 내력과 내려오는 유전적 영향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 이미 내가 올해 병이 생길지, 내가 올해는 사업이 잘 될지가 이미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래 운명도 선천적인 요인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이 사주팔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연, 월, 일시를 보는 거예요. 연, 월, 일시. 그래서 이 결정되어 있는 나의 장래 운명을 12지를 사용해서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철학과
어떤 샤머니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띠로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과연 축복이 되고 인사가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띠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새해는 호랑이 띠니까 여러분 호랑이 범 내려오는 것처럼 복이 많이 내려오길 바랍니다. 이게 과연 축복이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이 아니고 실은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녀를 짐승처럼 취급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복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고 쓸 수 있지만 알면은 쓸 수 없는 겁니다. 알면은 절대 쓸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났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사로 다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쓸 수 없는 것이 명복이라는 것이 저승이고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지옥에서의 복은 우리랑은 전혀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더 이상 복을 빌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명복, 이 불교 철학인데 그곳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조차가 완전히 끊어진 물 한 모금조차도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이 명복을 아무리 빌려고 해도 빌 수도 없고 빌어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상 그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알고 나면. 모르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알면은 그 단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처럼 알면은 절대 띠와 그 사람을 띠보임을 한다든지 사람을 그의 그 호랑이 뭐 해든 뭐든 그것으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곧 됩니다. 새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인사를 주고받게 될 텐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을 먼저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결박시키고 운명론에 집어넣고 올해는 동으로 가야지 그 사업이 잘 되고 자꾸 우리를 자꾸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어떠한들 아무리 어떠하셨던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올해는 사업이 안 된다고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새해는 어떤 개념이고 새로운 시간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는 그래서 범 내려온다, 복 받으세요, 복 내려와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는 어떤 것일까요? 새해는 딱 이것입니다. 2022년은 새해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소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에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백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통해 사실 일이 없다면 주님은 오늘 밤에 저를 바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금 호흡을 하게 되고 2022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해를 한 텀을 제가 또 이렇게 부여받게 된다는 것은 그저 어떤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연월 일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래도 또 써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주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이 아사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히스기야 왕, 뭐 요시야 왕 이런 왕은 잘 들어봤지만 아사 왕은 별로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개혁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때 아사 왕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신앙을 개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는데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 이겁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복, 삶이 평탄하고 잘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언제 복되고 삶이 언제 평탄하게 되고 잘 될까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견, 여러 가지 고양이나 개와도 함께 살아내는 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 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누구나가 다 복을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왜 인생은 허망하게 될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결국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오래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인생, 삶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가로치기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 가로치기가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에게는 가로가 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열심히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나를 양육할 그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 양육이 내게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충분히 쌓았고 내가 충분한 내 자녀를 양육할 만한 재정적인 수익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를 위한 양육, 영적 양육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로되어져 있어요. 가로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것들은 다 있는데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세상의 정보에는 너무 기계 밟고 매스컴을 통해서 오는 각종 소리에는 내가 익숙하고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가 또 없습니다. 율법, 말씀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산무,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복이 선명하게 선언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삶에. 율법이 없습니다. 삶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출입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삶을 말합니다. 나가서 일을 하든 들어와서 가정생활을 하든 나가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인생을 말합니다. 삶을 말하는데 삶에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에 평안이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먼저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인생은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는데, 무미건조한 그 무기력도 찾아오는데, 우울도 찾아오는데, 이런 모든 환란과 고난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이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환난 때입니다. 고난 때입니다. 몸이 건조한 때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할렐루야. 환난은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인생의 복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십시오.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해내느냐 요 문제입니다. 재정은 지금 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재정은 아무리 내가 지키고 붙들려고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재정입니다. 먼저 살아온 선배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도 내가 아무리 목숨 걸고 건강을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내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복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내느냐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새해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내가 새해가 주어진다면 내가 새해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시도해보겠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가까이 했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해보리라.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십시오. 오늘 이 밤은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언약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언약?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기로 결단하는 언약의 밤. 하나님과 언약 지수를 그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하셔야 될 바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언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언약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거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마을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아멘, 없애고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말을 따라 아사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개선을 하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이 없애는 겁니다. 제거입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많이 했다가 한번 그 동생과 함께 가까운 호텔 가면 25m 사례인 그 수영장이 있어서 대학 시절에 동생이랑 함께 수영장을 갔다가 거기서 제가 수영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25m를 갔는데 딱 25m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딱 하고 딱 고개를 돌렸더니 사람들이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 수영처럼 했거든요. 바다 수영처럼 다 거기서는 머리도 집어넣고 물도 안 튀고 멋있게 가는데 저는 바다 수영을 한 거예요. 바다 고개 내밀고 퍽퍽 치고 뒷다리 막 해서 막 물 엄청 튀고 그 이후로 호텔 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수영을 할 줄 알고 그래도 바다에 빠지면 나는 살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수영을 배워야 되는구나. 수영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레슨을 하면서 수영을 다시 배운 사람입니다. 다시 배운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호흡법을 배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수영으로 돌아가십시오. 수영을 할 때 호흡법을 배우는데 들숨이 먼저일까요? 날숨이 먼저일까요? 자, 물속에서 이 수영을 하려면 반드시 호흡이 가능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물 밖에 고개 내밀고 수영합니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고개를 집어넣으려면 호흡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물속에서 뭘 해야 되죠? 먼저 빼야 돼요. 그리고 짧게 고개 돌리면서 마시고 입으로 마시고 또 물속에서 코로 내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제가 수영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내 몸에 필요한 산소를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산소를 마실 수가 있어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그렇게 높이고 싶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조금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제거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거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가정들이 있고 집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안 가봐도 저는 단언하고 선언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에는 쓰레기통이 다 있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맞지요? 왜죠? 그리고 또 단언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에는 날마다 빨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옷이 벗겨지고 옷이 이렇게 또 갈아입고 집집마다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날마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는데도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새해에 먼저 우리가 언약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하고 하나님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내가 아는 제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거되어야 되는 부분을 오늘 밤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인가? 제단을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재건했다는 것은 있었는데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언젠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내가 사회생활도 바쁘고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세우십시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을 떼어준 분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그 당시에 막 녹용 2냥을 넣어서 막 이거 옛날에 그 한약은 동글동글 이렇게 염소 똥처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걸 막 이만큼 막 가져다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제가 그분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사람도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을 결단을 하십시오. 예배 회복을. 지금까지 그 예배가 잘 내 인생에 잘 이렇게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새해에는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볼 것인가라고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나온 분이 계시다면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를 결단을 할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과 좋은 지식을 전해주는 것 못지않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고 기도가 중요하다면 새해에는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을 하십시오.
이런 거룩한 결단들. 오늘은 이제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막 제 시계로 2022년이 됐습니다. 잠깐 여러분 잠깐 멈추고 먼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그리고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세요.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주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주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과 관계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결단해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높은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나간 해는 지나간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가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옛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옛것들, 상처와 아픔과 모든 미움과 시기와 원망들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새 은혜, 새로운 평강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들, 넘치는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